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가장 큰 유익 또 기쁨 중에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 특별히 교회를 위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전체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가 7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또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hold you in my heart.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꽉 붙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하여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제가 하니까 아주 느끼하죠. 그러나 그 배우가 있을 때는 아주 로맨틱한 대사였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전체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친해서 혹은 인간적인 정을 나누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매임과,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체인에 묶여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는 것, 내가 복음을 확증하는 것, 즉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이 모든 활동 가운데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수고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이번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사로잡았는데요. 함께 참여한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윈코이노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가 심포니, 심퍼티 할 때 앞에 나온 SYM,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이노누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스인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자, 우리가 두 단어로 항상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띄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아예 붙여서 뗄 수 없는 공동 교제자 혹은 공동 동역자,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의 의미가 좀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또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활동들, 감옥에 갇혀 있는 활동, 내가 체인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직접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질을 보내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스인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했던 일들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일 혹은 이따금씩 생각날 때마다 물질을 보내준 그 정도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 다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이죠. 스인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십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순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사역하십니다. 그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인 코이노니아, 그분들이 전선에서 하시지만 후방에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저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는 스인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공동체의 연대의식, 하나 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특히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거든요. 자,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좀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다시 들려드리자면 스인 코이노니아,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너희에게도 모두 다 나눠주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그 일을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셨지만 그것을 혼자서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초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자녀로서의 권세, 아들로서의 권세를 혼자 독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스인 코이노니아, 동참시켜주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언약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 전리품, 그 영광의 모든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꺼이 남겨주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언약의 머리, 우리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혹은 바울 따로 빌립보 교회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일이 빌립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연합하실 때 단순히 기쁜 일, 영광스러운 일만 함께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윈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에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직접 느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을 때만 함께 있고 나쁠 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체휼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 이 주님과의 공동의 교제,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을 더 깊이 믿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좀 기억할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 공개적인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보냈던 공적인 편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고 함께 기억하는 그러한 편지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러한 사안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마음에 품고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기도는 어떤 한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전체, 빌립보 교회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우리 새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바울이 기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많이 바라면서 기도하는데요. 사실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저희 집 거실 벽에 가면 여러 가지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 무슨 눈금일까요? 애들 키 조금씩 자라면서 1번, 2번, 3번, 4번 한 달 후에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이렇게 나중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누구 건지. 그래서 날짜랑 이름이랑 지금 적어 놓으면서 키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크는 모습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외적인 어떤 기준에 근거한다면 글쎄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표지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른 건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바울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꼽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단언했을 정도이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할 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할 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열매가 9가지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단어는 항상 단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이고, 나머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랑이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일 것이다.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만큼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물질을 후원해 주면서 복음의 교제를 멈추지 않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이고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은혜에 동참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 사랑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끝까지 사랑하고 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최고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새교회의 삶 가운데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더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말하죠. With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라고 영어에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은 with knowledge and all wisdom이라고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인지 혹은 어떠한 총명, 어떠한 지혜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좀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지식이라고 한 단어 쓰면 뭘 말하는지를 저들은 너무나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하면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나 이 헬라어 단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나오는 총 20번에 나오는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다른 구체적인 수식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죠. 지혜라고 하는 단어도 글쎄요 세상에서 잘 수완이 좋아지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언제나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지혜를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합쳐서 9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유일한 또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시면 우리를 맞이하는 사인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God is love. 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더 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운전하고 그 사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가 진정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음악도, 노래도 많은 것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바울이 또 다른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 역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How wide,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매일매일 알아갈 때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곳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서로 싸우고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포악한 말과 포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서 바울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함, 이기심, 부정함, 음란함, 그러한 것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처해 있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종종 이 감옥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니까 그러는 겁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감방 생활이 어떻게 슬기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곳이 아름답고 그렇게 의리 있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녀오면 더 악한 죄인이 되고 더 많은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오고 더 안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서 나오는 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가장 거리가 먼 곳이 감옥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 함께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갔던 것입니다. 온갖 고소와 온갖 비난이 난무하는 환경,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실수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을 다시 구원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졌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바울의 마음이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고별 설교에 나오는 그 열매 맺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랑의 나무, 사랑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의의 열매든 거룩함의 열매든 사랑의 열매든 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혼자서 나의 노력으로 맺어보려고 했을 때에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별, 스타와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몇 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변화가 없어 보이면 실망하고, 혹은 누군가 내 사랑의 노력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또 쉽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다 포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꼭 엘리야의 모습이 참 그와 같은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자기 민족을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하며 수고했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놀랍게 체험하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사랑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헌신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오직 마음의 쓴뿌리만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에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맡겨주셨던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명입니다. 참 재밌죠. 사람을 피해서 도망쳤던 엘리야인데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도록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던 로마의 감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포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그러한 상황,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으시고
그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사람, 어두운 현실이지만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고 그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뿌리 내리고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계속 자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지치고 실망스럽고 또 사랑을, 헌신을, 섬김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어두운 상황들, 소식들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바울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가 다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의 삶 가운데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풍성히 더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